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우리 인생의 형편이나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절영우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끊을 절, 갓끈영, 광대우 낫면자지요. 그럼 광대가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춤을 추고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풍자를 하는데 이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민낯이 드러난 거잖아요. 광대는 탈, 가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끈 떨어진 연처럼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영우면이라고 하는 말은 제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절영우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퇴무로, 진퇴양난, 상불상, 하불하 이런 말들과 비슷하지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양이 바로 절영우면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절영우면의 상황에 빠져 있는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이름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가문의 수치를 없애고 민족의 수치를 없애고 부끄러움을 없애는 정말 당당한 사람, 당당한 모습,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삶의 모습을 아마 기대하면서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머비보셋의 이름은 그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부끄러움을 더 얹어 자기 가문의 수치를 더 얹어놓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머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비보셋의 가계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가시면 선지식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왕이 될 만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 머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왕이요 아버지가 왕자요 자기는 왕족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머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불행한 중에도 자식을 낳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울, 요나단, 머비보셋, 미가의 이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다윗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머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비보셋을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들이 성경 속에 여러 등장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리 저는 자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에 로드발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머비보셋은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리 저는 자 머비보셋,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네케 라글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케 라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케라는 말은 타격을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 상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는 게 네케입니다. 근데 어디에 타격을 받았느냐? 라글라임에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글라임은 히브리어로 양쪽 발, 양다리, 두 다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다리 저는 자라고 했을 때
저처럼 지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발 다 저는 자였겠습니다. 두 발 다 절어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머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산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로드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한글 성경,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로데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데바르입니다. 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호세아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 아니다. 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 아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이름을 통해 더 이상 긍휼을 입지 못한다. 루함마라고 이름하면서 로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데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로데바르는 목초지가 아닌 땅입니다. 즉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누가 황무지에 삽니까? 부자가 황무지에 삽니까? 가난한 자가 황무지에 삽니다. 있을 곳이 없는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밀려서 데바르가 아닌 로데바르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머비보셋 역시 그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자기를 가리켜 개와 같은 존재다. 양다리가 타격을 받아 움직일 수 없고 로드발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 그저 얻어먹는 인생,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한 개, 살아있는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꼬리도 흔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날 때마다 가서 무엇인가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양다리에 타격을 받아서 움직일 수도 없으니 죽은 개와 같이 그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령 운면의 상태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 저는 인생, 로드발 인생,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인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에 보면 머비보셋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죽었습니다. 나라의 비극이 닥쳐올 그때에 유대민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었고 이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보셋, 요나단의 동생입니다. 머비보셋의 삼촌이지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둘이 된 거죠. 다윗과 이스보셋이 서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스보셋, 즉 사울의 집안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죽고 아버지 죽고 형님 요나단 죽고 동생 이스보셋 죽고 집안이 완전히 다 기울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모 시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시녀가 마음이 아주 곱고 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구나.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섰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이 머비보셋도 생명의 위험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 유모가 급한 마음에 이 머비보셋을 끌어안고 빨리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이 5살 난 머비보셋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땅에 떨어질 때 네케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디에? 라블라임 두 발에. 그래서 이 5살 난 머비보셋이 5살 이후로는 혼자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기세가 등등해지고 백성들의 민심은 사울왕에서 돌아서서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었으니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요? 눈에 잘 띄는 곳이요? 아니요. 사람들이 없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 숨겨놔야 이 머비보셋의 목숨마저는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모가 그래서 이 머비보셋을 안고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로데바르. 목초지가 아닌 곳, 즉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광야와 같은 곳.
그저 살아봤자 띄엄띄엄 한 집, 두 집 있는 그 마을 어기 한 곳에 가서 숨어 들어갔어. 이차 저차 저차 여차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를 없애고 민족의 수치를 없애고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을 꿈꾸고 머비보셋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 머비보셋의 삶은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저 땅에 떨어져 타격 입은 인생, 다리 저는 인생, 두 발 다 움직일 수 없는 인생, 로드발 황무지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은 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비보셋의 비극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머비보셋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머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는 사울의 청지기였습니다. 사울 왕을 돌보던 신하였습니다. 오늘 시바를 말할 때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다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서 사람이 없어 도망치게 되는 집안인데, 그 밑에 있던 종은 종을 20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많이 챙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후에 사무엘하 뒤에 가보면 또 다윗에게 머비보셋을 음모하는 일들도 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아무튼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을 20이나 부리며 살았지만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손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머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마길을 준비시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은 개와 같은 로드발 인생 머비보셋에게 은총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들이 피곤함이 덜할 때, 여러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여가지고 피곤해도 남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좀 없어도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가 좀 넉넉하고 풍요롭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길을 보십시오. 마길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로드발입니다. 로데바르, 황무지가 아닌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북 최고의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어디에 살고 계세요? 포항. 포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사 와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1년도 채 안 살았는데 너무 좋아요. 바다 있지요, 산 있지요. 여러분 꽃도 막 피고, 저는 뭐 경주나 진해 이런 데만 벚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포항 여기도 벚꽃이 아주 끝내주더만요. 바다 볼 거 있지, 산 볼 거 있지, 목사 인물 좋지, 그것이 좋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복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무슨 건강상의 이유나 미용상의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열흘째, 한 달째, 두 달째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길은 달랐어요. 그의 집안이 형편이 어떤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현실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구나. 그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구나. 여러분, 누군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여러분 4분의 1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삽니다. 그곳이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문화가 좋고
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병원도 좋고 여러분 학교도 좋고 다 좋으니까 다 서울 경기로. 근데 거기서요 못 살면 점점 밀려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포항도 보세요. 여러분 저 장량동 10만이 살아요. 왜 거기 삽니까? 좋다는 거예요. 살기 좋다는 거지. 여러분 마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마길인들 인프라가 좋은 곳에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문화생활 누릴 수 있는 곳에 풍요롭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데바르 광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지붕 덮고 비 피할 정도로 지붕 덮고 짐승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사방을 막고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모 하나가 엉엉 울면서 애를 하나 안고 왔는데 5살 난 애를 데리고 왔는데 다리에 타격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된 일이라 물어봤더니 2차 저차 여차 저차에서 2차 저차 됐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봤더니 무슨 말이에요? 가세가 기울어진 사울의 피예요. 백성들이 등 돌리고 백성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그 집안의 피예요. 근데 지금 그 상대편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은 승승장구하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의 기세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적대자입니다. 아니 적대자의 집안의 후손을 내가 품었다가 우리 집마저 이 있는 집마저 내 사는 목숨마저 다윗에 의해 죽이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적대자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상대편에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그 가난을 다 이겨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 받아들여 줬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로드발에 살고 있었다면 머비보셋이 나를 통해 은총을 입었을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로드발이잖아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내 식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안면부지 생면부지에 이 사람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키워가지고 일이라도 시키지. 양다리에 타격을 받고 사울의 집안에 이 몽락한 집안의 핏등인데 내가 이거 받아들였다가 나도 죽고 다 죽을 텐데 내가 이를 받아들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사무엘하 9장의 현장에 로드발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갔을까요? 당연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예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집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길은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로드발에서 사람을 건사해 주다니요. 성경 말씀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무엇인가 얻고 빌리러 왔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갔다가 내일 오라?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도 늘 우리의 입에는 없다, 못 산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꾸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마길은 죽은 개와 같은 로도발 인생, 다리 저는 인생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머비보셋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마귀를 통해 은총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머비보셋을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을 통해 은총을 입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고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다가 다윗이 죽었으니 이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3대를 멸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 멸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그 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세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떡 하나 물 하나 준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은총을 베풀고 보답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받은 은혜에 입 닦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입장과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돌볼 사람을 돌보지 않고 갚을 은혜를 갚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한결같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이미 풍성함에도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것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받은 은총을 까마득하게 잊고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다윗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머비보셋을 찾는 거죠. 사울의 집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에게까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구 덕분입니까? 요나단 덕분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두 발을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다윗에게 무엇인가 공적을 남겨서 다윗에게 은총을 입는 거 아닙니다. 머비보셋이 무슨 전쟁에 나아가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오직 머비보셋이 한 것이 없어요. 머비보셋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마길이 주는 음식 얻어먹는 것뿐이고, 그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남에게 도움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요나단이 거기에 포함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가만히 두면 다윗 죽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을 인정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오늘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의 의로운 행동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흘러갑니까? 머비보셋 아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로드발 인생, 다리 저는 인생 머비보셋이 살 수 있는 것은 다윗 아닌 요나단 덕분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의인임에 분명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의인은 누구냐?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길이 의인입니다. 요나단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았기에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의인의 삶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 자손이 복되다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흘려보냈던 그 은혜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고 머비보셋에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머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자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성 좋지 않은 시바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자녀와 종이 몇이냐?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입니다. 이제부터 너희 아들과 네 종들은 이 머비보셋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가 일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머비보셋이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이럴 수 있습니까? 로드발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눈칫밥 먹던 이 머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해 시바와 그의 아들 15, 종 20, 다 몇 명이에요? 36명, 시바도 쳐야죠. 여러분, 36명이 나를 위해 시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어요? 마길의 집에 그저 죽은 개처럼 얹혀 살던 인생이 36명이 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머비보셋은 어디에서 먹어요? 왕의 상에서 먹어요. 머비보셋은 식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복리이자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복이 넝굴째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요나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덕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비보셋이 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역전돼서요, 진짜 가문의 수치, 부끄러움을 없애는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머비보셋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떨어진 것, 유모등에 업혀서 간 것, 얻어먹고 산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저 죽지 않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좋은 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부럽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비보셋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그죠? 머비보셋 가까이 갔죠, 제가? 제가 집에서 기어 다니거든요. 다리에 깁스를 해놨으니 디딜 수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기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 옛날 종교 개혁하게 된 사람들이 기어 다녔듯이. 안전뱅이 의자 동그란 거 굴러가는 거 의자 있죠? 밭에서 일하는 거. 그거 엉덩이 깔고 집에서 밀고 다니고.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휠체어 이거 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 목발 가지고 다니거든요. 피곤한 게 희망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3주 뒤면 기부서 풉니다.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된 인생이죠. 3주 뒤면 자유로워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큰 분입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비세는 거 걱정하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여러분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공부하러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만날 만한 사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은혜예요. 자, 머비보셋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다른 사람의 은혜 덕분에 머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로드발, 흑암의 권세 속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똑해서 직장생활 잘합니까? 여러분 배운 것이 많아서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 똑똑하시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그렇게 잘 살아줍니까? 아니요.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비가 내립니까? 우리가 원할 때 햇빛이 비칩니까? 우리가 원할 때에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까? 아니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다리 저는 인생입니다. 우리야말로 로데바르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무엇인가를 낼 수 없는 직장, 땅이 무엇인가를 낼 수 없는 사업장, 하늘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집안, 가문에 태어난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바람도 바다도 무엇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과 일면식도 없고 머비보셋을 맞아들였을 때 그의 먹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던 마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길 훌륭하죠?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머비보셋을 마길이 맞아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마길이 머비보셋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을 돌봤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오늘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존재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자격지심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 거라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인 마길도 다윗도 그렇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다리 저는 인생, 로드발 인생,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드발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아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직장,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드발 그곳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준비시켜 주셨어. 머비보셋의 인생을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내 발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머비보셋에게 임했던 이 은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총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드리며 이번 한 주 한평생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이 땅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삶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니 참 멋지십니다. 그 멋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로드발 인생, 저령 우면의 인생, 황무지에 사는 다리전의 인생같이 우리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에 흐르는 혈관 하나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손끝에 있는 관절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발목 잡혀 다리 저는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살피지 않는 로드발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하나님 기억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비보셋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교회를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 모든 예물, 마음,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땀과 수고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를 향해 드리는 이 모든 드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의인의 삶이라 칭해 주시고, 이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머비보셋과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은총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잇대어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